사실은 여러분, 이 교회 장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회 성장이라는 것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장애 사역을 성경대로 하면, 성경이 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건강하게 지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듯이 당연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교회 성장론을 이야기한다거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복음을 바르게 붙들면 교회가 바르게 서는 것이고, 교회가 바르게 서면 좋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고, 또 좋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한 6가지로 이렇게 나눌 예정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은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가 사실은 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침체기 아니면 이런 어떤 그 교회 성장이 둔화돼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장애 사역을 활발하게 열심히 하는 교회는 성장을 한다는 거죠. 본질이 잘 서 있는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성장 둔화를 여러분 넘버 숫자로 잠깐 보면요, 그 미국 교회가 거의 70%가 이제 감소, 지금 팬데믹 이후에 더 감소를 하고 있죠. 사실은 교회 안 나가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이제 미국 교회 자체가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에 바뀌면서 이 점점점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생기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게 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됐는데, 지금 통계를 보면은 그 라이프웨이 연구소에 보면은 70%가 감소하거나 뭐 안정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지금 팬데믹 때는 거의 성도들 30%가 안 돌아오거나 그 이상도 안 돌아오거나 교회가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30%, 적게는 10% 정도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 교회 뭐 천만 했는데 이제는 천만이 아니죠. 그게 안 된 게 이제 올해가 됐고, 한 2023년 기준으로 771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교회 출석자는 거의 500만 조금 넘고,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까지 하면 해서 700만, 800만을 얘기할 정도로 교회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조금 알고 들어가면 좋겠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왜 교회가 성장을 안 하냐 했더니, 사회적으로 과연 교회가 교회의 기대치를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보니까 안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그 비종교인의 이 호감 종교를 보면은 사실은 기독교인이 2021년 기준으로 한 6% 정도, 한 1,500명의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 중에서도 비종교인이 한 뭐 900명 이상을 놓고 검사를 해본 결과, 비종교인들이 종교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종교가 종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에서 많이 종교로서 역할을 못한다라는 것. 그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낮은 수치를 가질 정도로 이렇게 호감이 없는 종교, 비호감적인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전반적인 교회의 둔화와 어떤 개신교의 위상이 추락한 이때에, 그렇다면 우리 장애인의 인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나가고 있나, 현황이 어떠냐, 그 다음 걸 보면요, 미국만 해도 뭐 2010년 기준이지만 지금은 이제 더 많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은 이제 스펙트럼이 넓지 않습니까? 이제 장애인을 구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3억 3천 정도의 미국 인구 중에서 5천만이 넘는 인원을 잡는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아주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2003년에는 한국은 좀 더 엄격하게 잡기 때문에 한 145만을 보건복지부에서 잡았는데, 지금 노령 인구가 많아서 사실 저 265만보다 훨씬 많죠. 오늘도 어떤 선교사님 마고 얘기했는데, 뭐 멀쩡하게 생기셨는데 이미 그 장애인으로 분류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이 5천만 정도 중에서 5.2% 수준인 265만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더 많은 숫자가 이 장애인 인구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봐도 거의 10에서 15%,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10에서 15% 이상이 이 장애인 인구로 이제 분류가 된다. 그리고 누구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고령화가 되면서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러한 교회는 점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장애인, 성경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장애인에 대한 시각은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장애인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목사님이 다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이미 강연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만든 것 중에, 하나님의 한 것 중에 안 좋은 건 없지 않습니까? 맞지 않은 건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장애인도 만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르게 만들었을 뿐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누누이 언급하는 게 그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 신학의 진리이고 복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중심에 장애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한 구약에서의 모든 일들의 성취인 예수가 와서 그 성경의 이야기를 성취한 게 일어났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그 일의 성취를 보이시고 내 일의 중심이 이거다라는 걸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안 할 권리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중심에 있는 장애인들을 두셨고, 그들을 위한 회복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집중적인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사인을 통해서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장애인들을 회복시키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장애 사역, 성경이 말하는 장애 사역을, 이 복음의 중심에 있는 장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제대로 섰을 때,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선교사이면서 신학자였던 레슬리 뉴비긴 그분이 이렇게 정의를 하죠.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사람들의 관념이나 선호가 아니다. 교회는 소유격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인 장애인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의미는, 교회는 무엇보다 주님이 친히 조성하신 가시적 실체로 존재하며 그 실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부차적이다. 이 가시적인 실체, 곧 그 구체적인 이름과 주소를 가진 남자와 여자들로 구성된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관념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관념으로 정의한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모이길 원하고, 그 사람들끼리 그룹화하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모여서 그것에서 누구도 구원이라는 복음에서 예외되지 않는 이들이 한 곳에 모이는 그 복음의 중심 메시지를 가진
그것을 통해서 가시화된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레슬리 류 비긴이 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완전하지 않은 교회들은 정말로 인간의 관념에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잘못된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좀 안타까워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장애인을 품지 않는 복음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안교성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애인을, 복음이 제대로 서 있다면 장애인을 품을 것인데 그것을 품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장애가 있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교회가 점검해 볼 때, 우리가 그리고 그 복음에 온전하게 설 때 장애 사역에 대한 올바른 신학도 정립될 것이고 교회론도 정립될 것이고 교회가 마땅히 그 일을 하는데 어떤 모티베이션이,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책에서도 보면 제가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 가지가, 그래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근거해서, 18절 19절에 근거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을 내게 부으사 어떻게 돼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려고, 엉눈인 자를 자게 하려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기 핵심 메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누누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로 요약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장애인 선교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장애인을 통해서 인간 모두가 인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장애라는 메타포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복음의 바른 이해를 전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우리 삶으로 실제화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장애인이 받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중심에 있는 장애인에게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된다라는 것을 그 복음의 메시지에서 보여준다라고 안교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그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사역, 그러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어떤가 잠깐만 살펴보자면요. 간단하게 이 숫자를 또 보도록 하면은 미국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교회도 거의 80에서 85%는 이 그 장애 사역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없고 그 감당을 못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교회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주 지금 더 미비하죠. 사실은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사회적으로 장애인 올림픽, 88 올림픽,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의 어떤 그 인식 전환을 위해서 이런 무브먼트들이 일어나면서 사실 오히려 사회는 이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한 복지라든지 이런 인식 전환이 오히려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인식 전환이라든지 그들의 복지를 주도하고 나가야 될 한국 교회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그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그 교회 장애인 사역하는 교회를 2010년 당시에 1% 미만으로 보았는데요, 2003년에는 그 이하였죠. 그만큼 전체 교회 수에 비해서 너무나도 미비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다. 요즘은 조금 많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이 장애인 사역이 장애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만으로 보면은 그것도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런 통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정말로 극소수의 사람들이 정말로 저희가 이렇게 우리 미주보훈방송과 ANC 온누리가 이렇게 수고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사역은 정말 미비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사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장애인 사역과 교회 성장 관계를 이렇게 보자면요. 그래서 사실 같은 질문인데요. 어떤 교회가 성장할까? 제가 이제까지 말한 것처럼 성경적인 교회, 복음의 핵심을 온전히 붙드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보면은 장애 사역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뉴저지 초대교회도 보고 뉴욕 장로교회에서도 잠시 있었고 또 지금 열린문회도 있지만 제가 좋은 교회라고 보면은 그 교회가 장애 사역도 잘 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거기 그 교회들의 특징은 담임 목사님도 좋고 성도들의 수준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어찌됐든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잘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나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던진 질문이 그다음 질문이 장애인 사역의 활발한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더욱 성장하고 부흥할까라는 대답에 예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제가 제 경험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장애인 사역의 전문가들이라든지 어떤 논문들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 책들을 읽어보면 그것이 이 코릴레이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중심인 장애인 사역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 얘기지만 당연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원리, 초대교회가 그렇게 집중했던 사역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집중했던 사역의 원리를 따라하는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것이 숫자적인 부흥을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온전히 제자로 서나가는데 이 장애인 사역이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레슬리 뉴비긴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를 받는 사람이 변화받게 되고 전도를 하는 사람이 변화받게 된다. 이 역사가 이 장애인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 가운데 증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어떤 실체가 내가 느껴지고 누려지는데 이 장애인 사역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사역을 내가 그 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요즘 MZ세대들은 잘 안 움직이는데요. 우리 MZ세대 사역, 이제 넥스트 사역을 하시는 우리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 웬만하면 안 움직이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 분명한 목적이 있는가? 동기가 있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라는 그것에 동의가 되면은 그들은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장점이라는 거죠. 복음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갖는 게 장애인 사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제 열린문에 와서 사역을 한 지 몇 년 안 됐지만 젊은이들이 그 사역에 쉬운 말로 얘기하면 꽂히면 거기에 완전히 젊은이들이 몰두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장애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도가 높은 성도들이 교회 많은 성도가 당연히 하는 거죠. 제가 사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같이 온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함께 오셨는데요. 그 중에 뭐 형사님도 오셨는데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왜 이분들이 되게 그 헌신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보면 풀타임 사역자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밤낮으로 여기 와서도 교회 문 열어주라는 그거 계속 열어주시고, 아무튼 뭐 그분들이 사회 가면 다 이렇게 높으신 분인데 교회에 와서 이 헌신도가 높으니까 성도들이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또 같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좋은 역사에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복음 안에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이거는 당연하게 성장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숫자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그것은 차차하고라도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한 사람이 100을 감당하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어떤 한 논문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93년부터 2003년까지 시간은 좀 지났지만 12개의 선교하는 교회, 합동측 교회인데요. 그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 생활은 그럼 어떤가? 장애인 선교를 하는 교회, 그 교회는 헌금, 성경 읽기, 기도, 전도 엄청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만족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회에 영향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 그것에 만족도를 가진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헌신하면서 이 헌신이 더 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장애인 하는 사역과 그렇지 않은 교회는 아주 10년이 지난 이후에, 뭐 1, 2년 차이 때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선교를 하는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더욱 적극적이고 만족도가 높았고, 교인들이 침체 시기에도 성장하였고 사회적인 신뢰감을 높였다라고 이렇게 연구에서 말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 열린문 교회,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 역사를 잠깐 봤거든요. 그래서 열린문 교회 사역을 언제 했냐 봤더니 2003년, 한 2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열린문 교회가 뭐 돈이 남아서 사역을 했을까, 뭐 이런 거 이런 걸 한번 좀 봤어요. 근데 사실 열린문 교회가 이걸 시작했던 시기가 보니까 건축을 해야 되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호텔을 전전해야 됐고, 교인들이 이제 막 부흥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호텔을 전전해야 됐고, 텐트를 치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로 사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우리 지금도 있는 우리 자매도 있고 없는 자매도 있지만 200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미나, 선영, 레베카, 다니엘, 은실 이 5명을 데리고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공사가 어려워가지고 공사 중단도 되고,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역사를 쭉 보니까. 근데 이 어려운 순간에도 장애 사역은 우리가 옵션이 아니다, 계속해야 되는 사역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지속했던 것을 제가 그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장애 사역을 지원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성도니까 이 사역을 했던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또 함께하고 있는 백순애 디렉터님, 그리고 풀타임 목사님을 계속해서 고용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한 게 아니라 복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에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속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열린문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열린문 교회를 와서도 제가 좀 열린문 교회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교회가 여전히 교회가 좁습니다. 맨날 저희 장소 예약을 하기 위해서 서로 내가 이 부서 쓰네 저 부서 써내 해야 되는데, 가장 노른자를 우리 클레마 예배실에 주었던 거,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상징적인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미니스트리를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그것이 큰 메시지를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제가 아까도 헌신도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 클레마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사실 지갑이 열립니다. 우리 이번에도 작품 전시했을 때 1만 불 헌금했는데, 그분의 이 시드머니가 정말 수십만 불의 리모델, 저는 깜짝 놀라서 한 2, 3만 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교회가 함께 이 헌신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 사역을 통할 때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니까 사람이 일하게 된다라는 것을 정말로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시키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수치를 봤습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누구는 이거를 너무나 우겨먹인가 아니냐,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짜집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제가 이게 통계를 보면서요, 2003년도에 천막에서 처음 장애인 사역을 예배했던 당시가 열린문이 1300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 후에 딱 7년 이후에 3150명.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숫자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꼭 뭐 그렇게 해서 숫자가 늘어나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면 교회도 당연히 부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뉴저지 초대교회 있을 때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에 집중할 때 정말로 청년들이 모여서 그 사역을 하겠다라고 그때도 몰리게 되었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부흥케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간의 숫자적인 인간의 카운트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제가 그냥 열린문 사역을 보니까 진짜 장애인 사역을 하면 우리가 알던 비가시적인 그 복음의 본질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와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고 정말로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걸 열린문 사역을 통해서 경험했고요.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변화받는 역사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실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그들이 나한테 오히려 복음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갈 때처럼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은 안 변하지 않습니까? 제가 뉴욕 장로교에 있을 때 러브 미션에서 하는 필립은 아직도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하면서 일을 다 보고하고 완전 제 장로님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그 친구들의 그 순수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전 너무나 느끼고, 저희가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기도 잘하지만 우리 교회 주영환 형제라고 있는데 우리 김영환 형제라고 있는데 그 형제가 기도하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목소리 톤도 장로님이에요. 그 듣기만 해도 내가 말씀 좀 더 열심히 준비할 걸 막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 톤이 장난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아픈 거 낫게 해주시고,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영성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형제 한 명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이 같은 봉사자들이 많이 은혜를 받죠. 제가 사실 우리 앞에서 우리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친구들 사역은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가끔 때리는 친구도 있고 하고 그거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오히려 옆에 있는 그분들 사역이 힘들죠. 봉사자들 사역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하나님이 그 친구들 통해서 많이 변화시킨다, 저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봉사자들 와서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전화해 보면 멀쩡하게 생겨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와서 다 치유함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 누리고요. 고등학교 봉사자들은 사실 와서 바로 변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언젠가 그들이 봤던 그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통해서 언젠가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것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장애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프레젠트 하는 것만으로 인해서 being ministry,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DNA가 여기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에도 우리 클레마 주일 통해서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들이 이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룬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장애인 사역을 하면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우리가 통계를 봤지만 장애인들이 증가하지만 우리가 아직 레디가 안 됐다라는 거죠. 제가 보면요, 우리가 어떤 시설의 준비가 안 된 것도 많습니다.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마음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내가 복음적으로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지 이해가 한참 부족합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안 했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도 계속 고민하게 되고 그런 신학적인 부재를 이번에도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그 토대 위에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사실은 It's all about senior pastor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니어 패스터가 얼마만큼 마음을 가지느냐가 그 사역의 높이를 좌지우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전문 사역자 양성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식 전환을 위해서 나아갈 과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장애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맡겨진 이때에 복음의 본질을 옳게 붙들고 교회가 욕먹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어떤 것이다라는 걸 교회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도 세워가고 우리에게 맡은 장애 사역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